한 무뚝뚝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회사 근처에 꽃집을 지나가는데 그 꽃집에 예쁜 꽃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 꽃다발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사람이 바로 아내였죠. 속으로 갈등을 합니다. 꽃다발을 사가지고 갈까? 그러면 되게 좋아할 텐데. 그런데 그 꽃다발을 사면 그 꽃다발을 품고 계속해서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게다가 특별한 날도 아니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쳤는데 계속해서 그 꽃다발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돌이켜서 꽃집을 향해 갔죠. 그리고 그 꽃다발을 품고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퇴근한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남편을 맞아주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품에 뭐가 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꽃다발이 딱 있으니까 마음이 설레서 기뻐서 이렇게 미소를 딱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색한 거죠. 멋쩍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 꽃다발을 무심코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다 주었다. 물론 이 말은 그 남편의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지요. 마음 표현하기에 서툴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아무 말이나 한 것이겠죠. 만약 성도님들이 이 아내의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이왕 예쁜 꽃다발 샀으면 예쁜 말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실 수도 있겠죠. 내가 쓰레기통이야? 왜 오다 준 걸 왜 나한테 줘? 라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예쁜 꽃을 보고 자신을 기억해 준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주 덜어는 먹지도 못할 꽃 왜 사오냐며 차라리 현금을 달라고 하시는 차라리 현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말만 잘하고 행동을 잘 똑바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 뜻을 오해하면 그 메시지는 왜곡되기 마련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예쁜 꽃다발을 전해줍니다. 날 위해서 늘 애써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이렇게 해서 딱 전달해주면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을 듣고 감동하지요, 기뻐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세요. 왜 평소에 안 하던 짓 하고 그러지? 뭐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로 말씀하셨죠. 똑같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다른 하나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다른 하나는 가시덤불 위에, 마지막 그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만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만 하신다라는 그 오해를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지요. 이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 역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편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며 온전히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그래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모세의 불뱀에 대해서, 구리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았지요. 이에 광야의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물었고 이로 인해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의로운 행동입니까?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그 행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삽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구리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고 이를 왜곡시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무엇도 왜곡시킬 수 없고 오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고 왜곡할 수 없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같은 모습이 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은 너의 허물과 너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의 메시지에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이 들어왔던 말씀으로 매 똑같은 메시지로 받아들이죠.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이겠죠. 마음 발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김종명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좁쌀같이 좁다,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한결같다. 이 표현들을 보면요,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는요, 이 글 밑에 다른 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족합니다. 덜 외롭고 덜 아프고 덜 불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마음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떨림처럼 미세한 기분, 감정, 정서의 상태를 읽어내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가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함께 좋아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감동하지 못하는 이유,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 메시지가 우리는 매해 듣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너를 사랑해. 이 메시지가 성탄마다 들리기 때문에 별 감흥도 없고요. 이 메시지를 설교해야 하는 목사도 참 힘듭니다. 왜 같은 메시지를 설교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 메시지가 매해마다 들린다는 것, 그것이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같은 메시지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이 메시지가 매해마다 들린다는 그 의미가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마냥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일어선 듯하면 또 넘어지고,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또 흔들리고, 이제 좀 변화되어서 사람 구실 하나 싶으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대체 내가 널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니? 지겹다, 이제는 지쳤다 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너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